성경 말씀은 주보에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을 뽑아라 그러면은 아마 이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아주 극적으로 삶이 바뀐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이렇게 많이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간이나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완전 변화되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은 정말 하루아침에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구별된 사람이라 좀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요, 돈 있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야,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야, 한번 사는 인생 성공했으면 좋겠다. 성공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신문하던 천부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는데, 쉽게 이야기를 하면 돈 주고 샀다라는 겁니다. 나는 돈을 주고 이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나면서부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 사도 바울의 이 집안도 아주 튼튼한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천부장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마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아주 강력한 신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안정된 신분, 뭘 해도 상관없는 아주 자유로운,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되고 편안하게 살아도 되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다 포기해 버립니다. 가만히 있어도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바울이 당시에 핍박의 대상이었던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아마 이 천부장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완벽한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하여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본받기로 작정한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어떠한 것을 본받기를 원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무엇을 본받기를 원하는가 하면은 병 고치는 어떤 능력을 본받기를 원한다든지, 혹은 말씀의 권위를 본받기를 원한다든지, 때로는 예언이라는 특별한 능력을 본받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본받기를 원했는지를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것 본받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는 것 본받으려고 하고요. 사람들이 보기에 와, 아주 대단해, 이런 것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무엇을 본받으려고 하는가 하면은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본받고 싶은 것이 있고 알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부활의 권능. 정말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 그것을 참여하고 싶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본받고자 했는가 하면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으심을 본받는다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들 보기에 좋은 것만 본받으려고 하지 이 죽음을 본받으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너무 좋은 것, 영적인 것, 특별한 능력, 기적 이런 것만 본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납니다. 그 이단들에게 넘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특별한 능력, 특별한 이적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 굉장히 뜨겁게 예배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죠. 제가 이단 영상을 한번 보면서 놀랐는 게 뭐냐 하면요, 3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데 무릎 꿇고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자 그러면 다 집에 갈 겁니다. 한 30분 지나면 다 집에 갈 겁니다. 목사님이 사람 힘들고 불편하게 만든다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딱 꿇어 앉아서 자세가 변하지 않고 3시간 동안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른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야, 저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열정이 저 가운데 있구나. 그런데 그들 가운데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이단들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단들과 다른 유일한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여러분, 이 오직 예수가 없으면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올바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분명하게 자신이 본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본받고자 하는 것은 살아서 결과를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걸 본받으려고 합니까? 살아서 볼 수 있는 결과를 본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그래도 내가 죽기 전에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대단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사람들에게 야, 그렇게 고생하더만 그래도 야, 너 대단하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본받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살아서 결과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본받으려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살아서 경험할 수 없는 부활을 내가 본받겠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그 인생이 죽음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이 인생은 죽음 이후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이루는 명예와 권력이라든지 물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소망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소망만을 본받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즘 잘하지 않는 이야기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많이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이야기하지 않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죽음과 부활과 고난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907년에 평양 대봉운동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말씀의 은혜가 넘쳐났을 때에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 하면은 부활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을 즐기는 정말 1년에 가장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기간이 바로 부활절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 거의 하지 않습니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 합니까? 잘 되는 것, 특별한 능력,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온통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어야지 그게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 삶에서 너무 굳건하게 자리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즐기지 못하는 것을 내가 즐기면 그것을 통하여서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게 되면은 그것을 행복이라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행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참된 행복은 이렇게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 참된 행복은 죽음을 깨트리는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복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은 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당장 터지지 않는 댐이 있는데 물이 새고 있다라면은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댐에서 물이 새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야, 이렇게 큰 댐에 물 저 정도밖에 안 새면 뭐 별일 없겠지 라고 생각한다라면은 이것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언젠가는 터지겠지만 지금은 아닐 거야. 내가 살아가는 동안은 아니겠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생각은 가장 중요한 문제를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점점 그것을 경험합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느 순간 우리 바로 앞에 와 있는 것이 죽음입니다. 지난주 제가 아이들과 집에서 천국의 아이들이라는 다큐를 보았습니다. 이게 오래된 다큐입니다. 제가 아주 옛날에 한번 봤었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다가 다시 TV에 하기를 한번 더 봤습니다. 이 천국의 아이들이라는 다큐는 필리핀에 살아가고 있는, 거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들은 그냥 맨발로 살아갑니다. 빈민촌의 아이들의 이야기인데요. 이 아이들이 하루에 우리나라 돈으로 500원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은 시커먼 하수구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는요, 플라스틱 병이나 이런 재활용들을 모아 가지고 이제 재활용 이 고물상에 가져가서 아이들이 돈으로 이제 바꿉니다. 그런데 이 다큐에 두 명의 아이가 등장을 하는데요. 한 명은 7살짜리 아이고 한 명은 13살짜리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7살짜리 아이가 13살짜리 아이를 거의 영웅으로 생각을 합니다. 와, 나는 크면 나중에 저 형처럼 되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이 13살 아이가 고물을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트럭이 지나가요. 이 철제나 이런 것들을 싣는 큰 트럭이 지나가면은 달려가는 트럭에 아이가 뛰어 올라가 탑니다. 타가지고요, 거기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 철사들을 주워서 다시 뛰어내려요. 왜냐하면은 플라스틱을 주워서 팔면은 돈이 안 돼요. 근데 쇠붙이를 팔면은 돈이 되니까. 근데 이 쇠붙이를 구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장소가 뭐냐면은 트럭들이 보면은 이제 철제, 우리도 여기 포항제 철이니까 철제를 많이 싣고 가잖아요. 이런 철제들을 많이 싣고 가는 차에 보면은 철사들이 이렇게 조각들이 필요 없는 철사들이에요. 안에 많이 실려 있더라고요. 아마 운전기사들이 이제 치우기 귀찮아서 둔 것 같아요. 그거를 이 아이들이 달려가는 트럭에 뛰어 올라가서 빨리 주워야 돼요. 왜냐하면 트럭이 너무 멀리 가버리면 집으로 못 돌아오니까 재빨리 주워가지고 이렇게 다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7살짜리 아이 눈에 이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이걸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7살이니까 지나가는 트럭에 올라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13살 된 형이 올라가서 타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트럭보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도 나중에 꿈이 있는데 이 트럭보이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달려가는 트럭에 뛰어 올라가서 이 철사 몇 개를 주워서 내려오는 게 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다큐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자막이 올라오는데 이런 자막이 올라왔습니다. 이 영상 촬영이 끝나고 며칠 있다가 이 7살 난 아이가 죽었습니다. 고열에 앓다가 죽었어요. 근데 왜 죽었는가 하면요,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이 아이들이 이제 철사를 좀 많이 주워야 되겠는데 철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철사를 주스러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항만으로 들어가는데, 항만에는 아이들이 이제 정식으로 문으로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항만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2시간 동안 헤엄을 쳐서 항만으로 들어가요. 10분, 20분도 아니고요. 2시간 반을 헤엄쳐서 이 플라스틱 쪼가리를 하나
타고요. 2시간 반을 헤엄쳐가지고 항만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 7살짜리 아이가 2시간 반을 헤엄쳐서 같이 따라왔어요. 따라왔는데 철사를 줍다가 이 아이가 못에 손을 찔려요. 피가 막 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13살짜리 형이 얘 보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야, 조심해야 돼. 너 파상풍 걸려가지고 그러다가 죽어. 이랬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진짜 며칠 있다가 고열에 시달리다가 죽어버렸어요. 7살짜리 아이가. 진짜 해맑게 웃으면서, 빈민촌 아이들이니까요. 신발도 없잖아요. 발을 보니까 13살 된 아이 발톱이 다 썩어서 빠지고 없어요. 왜냐하면 맨발로 늘 돌아다니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씻을 데도 없으니까 물에 들어가서 노는데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애들이 물에 들어가면 피부가 안 보여요. 물이 새카매서. 그러니까 하수구 같은 물에 들어가서 애들이 노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15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 아이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멀리 있는 것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늘 신문을 보면은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장 크게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은 뭡니까?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부활의 소망이에요.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없다라면은 오늘 하루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3장 앞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라는 종교적인 지도자가 자신의 모습이다. 나라는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었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거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필요 없다고 해서 가치 없다라는 것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이것들을 사용할 때에 비로소 참된 가치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배설물로 여긴 이것을 붙잡으려고 믿음을 저버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버려야 할 것에 너무 매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일부러 버린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비로소 중요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 붙잡으려고 살아가다 보니까 다른 것들에 대해서 별로 가치 없게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더 강해지고 있는지 혹은 참된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믿음 안에서 노력하는 것과 성공을 위해서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경계를 분명히 정하지 못하고 서서히 믿음을 잃어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할 때에 봉사해야지, 헌금해야지, 여러분, 이런 것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지금 만나고 있는가?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경험했는가? 내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끊이지 않기 위하여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적당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이제 너무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강요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믿음의 타협이 너무 많다라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몇몇 인터넷 동호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물론 활동은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동호회를 바라볼 때마다 제가 그런 생각합니다. 야, 정말 이 사람들 이렇게 직장생활하고 피곤하고 힘들 텐데 자기가 재미있는 일에 대한 열정을 보면은 야,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의 일주일에 3, 4일씩 모여가지고 서너 시간씩 모여서 자기들끼리 그 같은 취미에 대해서 나누고 활동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야, 얼마나 힘들고 바쁜 시간 가운데서도 야, 저렇게 매일 모여서 교제를 하는구나, 매일 모여서 저렇게 시간을 할애를 하는구나,
정말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는 열정을 가질 수밖에 없구나. 정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저렇게 살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의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퇴근하면 쉬어야 될 테고, 그런데 그 시간을, 그 짜투리 시간을 내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열정을 다한다라는 겁니다. 취미생활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니까 피곤해도 열정적으로 그 일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어떠한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부흥했습니까?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것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일어났을 때에 한국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교회가 모이라고 해서 모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것이 기도회로 자리 잡게 되었고요, 그것이 예배 모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목사가 모이십시오 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아프리카 교회가 부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란의 지하 교회가 부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굉장히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에서도 복음이 굉장히 강하게 선포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세계 선교 뉴스를 봤습니다. 그 방송을 보면서 정말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매일 모여서 찬양을 해요. 매일 누가 모이자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누리고 나누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부흥했습니다. 시간이 남아돌아서 모여서 예배 드린 건 아니고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모여서 찬양한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분명히 우리도 죽은 가운데서 부활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매일 모여서 떡을 떼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기에 힘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힘썼다라는 표현은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초기 교회의 모습이 지금 부흥하고 있는 아프리카 교회의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2시간, 3시간씩 예배 드리면서도 더 말씀을 듣고 싶었고, 중국에 선교를 나가신 이제 선교사님께서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에 복음이 막 전해질 때 예배를 12시간 드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 6분이서 돌아가면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요, 예배가 마쳤는데 성도들이 집에 돌아가지 않아서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목사님이 나와서 또 설교를 하고, 그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그래도 돌아가지 않아서 또 다른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해서 12시간 가까이 예배드린 기록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떨 때에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할 때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영적인 승리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을 합니다. 물론 우리 안에 비난의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조차도 교회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말들을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이 교회를 영적인 승리 가운데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나는 참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8월이 되었죠. 한 번쯤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2019년을 시작하면서 내가 신앙 가운데 작정한 거 여러분 이루신 거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올해는 성경 한번 읽도가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갔습니까? 중간에 포기하셨습니까? 혹은 내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두고 내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셨습니까? 중간에 포기하셨습니까? 내가 올 한 해 매일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셨습니까? 중간에 포기하셨습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내가 작정했는 것을 이루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넘어가 버리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작정했는데 내가 지금 안 하고 있네. 내가 이거 작정했는데
지금 못하고 있네. 내가 믿음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시작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포기하고 실패한 것에 대하여서 자연스럽게 그냥 지나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승리하셔야죠.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승리하셔야죠. 사도 바울처럼 본받아야죠.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내가 이기는 것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내 믿음이 자라고 어떻게 교회가 영적인 부흥을 이루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믿음에 대한 부흥입니다. 내 믿음이 지금 성공하고 있는가? 믿음 안에서 내 믿음이 지금 승리하고 있는가? 내가 작정한 것 그것 이루지 못하면서도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나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체크하고 확인해 보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이며 부활과 고난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공동체를 위하여 수고하고 땀 흘리는 사람이 사라지고 평가하고 지적하는 사람들만 많아지면은 어떤 공동체이든지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지 혹은 교회를 평가하고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인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고난에도 내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